우리 시간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본문으로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광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처럼 7월 12일에는 저희가 3040 세대 초청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이제 4부 예배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모여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지체들, 또 공동체가 필요한 지체들,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 신앙생활에서부터 좀 멀어진 그런 가족들, 이웃들, 또 여러분 지체들이 있다면 한번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초대 대상들이 있으시다면 이번 주 주일 본당 로비로 찾아와 주십시오. 거기에서 저희가 정성껏 만든 초대장, 그리고 작은 선물, 그리고 21교구를 소개하는 브로셔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한 세트로 예쁘게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받으셔서 그 대상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달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3040 초청주일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오늘 아이들도 있어서 조금 재밌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과자를 하나 가져갔는데요. 여러분 이 과자가 어떤 과자인가 여러분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퀴즈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이 과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 많죠. 여기까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좀 아실 것 같은데 이 과자는 특이하게 노래방에서 많이 즐겨 먹는 벌써 나왔어요. 맞아요. 세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이 과자는 자꾸만 손이 갑니다. 네 번째 힌트가 있어요. 이 과자는 사람도 좋아하지만 갈매기도 좋아해요. 네, 이 과자는 다름 아닌 새우 과자입니다. 새우 과자. 맞아, 잘했어. 제가 이 새우 과자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 새우 과자는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갈매기들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바다나 이제 강으로 나아가면 배 타잖아요. 배 탈 때 꼭 이 새우 과자 한 두세 봉지는 들고 가서 이 갈매기 먹이로 줬습니다.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요, 맞아요. 재밌죠. 근데 이게 좀 단계가 있어요. 저도 좀 많이 해보니까 이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이 새우깡을 제가 준비했는데 이 새우 과자를 던지는 거예요. 차마 여기서 던질 수는 없고 새우 과자를 던집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하늘을 떠다니고 있는 갈매기들이 받아 먹어요. 잽싸게 날아와서 받아 먹어요. 신기해요. 근데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이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2단계.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이 새우 과자를 이렇게 들어요. 해보셨어요? 여기까지? 해보셨죠? 이 새우 과자를 들면 또 신기하게 갈매기가 이 과자만 딱 먹고 도망쳐요. 처음에는 무서워요. 내 손가락을 물면 어떠지? 막 이렇게 혼자 고민하다가 몇 번 하다 보면 이것도 좀 싱거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이거 한 2번밖에 안 통해요. 제가 해본 건데 계속 새우깡을 주다 보면 갈매기가 주위를 이렇게 헤매거든요. 그때 손을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딱 들어요.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 갈매기가 새우깡인 줄 알고 찾아와요. 그럼 그때 엄지손가락을 빼면 돼요. 이렇게 2번 하면 갈매기가 째려봅니다. 그러지 말라고. 제가 왜 갑자기 갈매기 얘기와 이 새우깡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갈매기의 주식은 새우깡이 아닙니다. 갈매기의 주식은 작은 물고기, 그리고 갑각류, 그리고 지렁이 같은 걸 먹어요.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우리 갈매기들이 새우 과자를 주식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왜 갈매기들이 이렇게 새우 과자를 좋아할까? 첫 번째, 맛있습니다.
사람이 먹어도 맛있는데 갈매기가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자연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먹이들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자극적이죠. 그런데 건강에는 좋지 않아요. 새우,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 새우 과자 한 봉지에 새우가 한 5마리 들어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밀가루, 전분, 기름입니다. 화학조미료.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맛있는 게 다 들어있어요. 갈매기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길들여지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편해요. 여러분, 사냥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날쌔게 사냥한다고 하더라도 날씨가 안 좋고 그때 뭐 환경이 안 좋으면 사냥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오늘 하루 굶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우과자는 달라요. 사람들 주변에만 가면 가만히만 있어도 막 던져줘요. 얼마나 편해요. 이거보다 편한 먹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맛있고 편하니까 이 갈매기들이 여기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제가 이 갈매기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에 길들여질 때가 있거든요. 언제 길들여지냐? 똑같아요. 세상의 자극적인 것을 보면 우리가 길들여집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맛있어 보이는 것 한 번, 두 번, 세 번 먹다 보면 길들여져요. 내가 원래 해야 될 사냥이 생각이 안 나요. 너무 맛있거든요. 또 한 가지요. 계속 세상이 우리에게 추구하는 그 편한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내가 하는 수고,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는 노력들이 별 의미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점 무너지고 점점 길들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갈매기들에게 새우과자를 못 주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은 새우과자 먹으면 좋겠지만 나는 재밌지만 갈매기를 죽이는 일이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초등부 사역을 2년 했어요. 제가 고등부 사역도 2년 했습니다. 청년부 6년 했고요. 제가 작년 교구 1년 했고 3040 사역을 9년 했어요. 제가 이제 쭉 사역을 거의 전 세대를 해오면서 세상에 길들여지기 쉬운 세대가 누구일까? 모든 세대가 포함이 되겠지만 제 기준에는 3040 세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들이 청년 때는 너무너무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혼하고 맞닥뜨리는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받는 세상의 광풍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한 쪽을 찾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한 쪽을 찾는 거예요. 조금 더 고생하는 길보다는 조금 더 안락한 길을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점점 세상에 길들여지기 쉽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했던 교회는 굉장히 좀 뜨거웠던 그런 청년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청년들이 1년, 2년씩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가요. 세상에서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해외 어학연수를 가는데 나는 가장 아름다운 이 청년의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1년, 2년 헌신하고 선교를 가요. 그리고 거기서 선교사들이 배출됩니다. 거기서 사역자들이 배출돼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청년부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학생들은요, 아르바이트를 안 하는 청년이 없어요. 다 아르바이트해서 자기 소그룹원들 먹이고 선물해주고 플로잉 해가고 다 그래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청년 사역을 재밌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안산제일교회 부임하고 그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 청년들이 찾아왔는데 다 결혼한 청년들입니다. 저는 그 청년들을 너무 기대가 됐었어요. 이 청년들이 지금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은혜롭게 신앙생활 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청년들을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그 열정이 없어요. 그때 그 감격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평생에 해야 될 신앙생활 청년 때 다 했습니다. 전 이제
쉬어도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목사님, 애들 데리고 교회 오는 것만 해도 목사님 그 대단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어떤 청년은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온라인 예배 드려요. 저는 정말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저랑 같이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 청년의 때를 불태웠던 청년들이 아니 결혼하고 애 키우니까 그 열정들이 다 사그러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일이 아닙니다. 3040 세대들이 그 폭풍우를 처음 맞아서 지금 흔들리고 길들여지는 거지,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저런 모임에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가 있어요. 너무 은혜를 잘 나누시는데 다 언젠지 아세요?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지금 그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봅시다. 지금 이렇게 뜨겁게 한번 해봅시다. 말씀드리면 권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미 늦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충분해요. 과거에 많이 했거든요. 다 똑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쩌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의 달콤함에, 그 세상의 안락함에 길들여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길들여진다면 조금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조금 다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평소에 이제 아가서 말씀으로 설교를 들을 일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 아가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한 남자가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 솔로몬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굴까요? 술람미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이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솔로몬의 여성 명사형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의 여자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넴이라는 지역의 명칭을 따라서 수넴 여인, 솔로몬의 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오늘 이 아가서의 주된 내용이에요. 이 솔로몬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고대 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가진 그런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밭에서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햇볕을 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검해질 수밖에 없고, 이 제가 좀 주근깨가 좀 있거든요. 아마 주근깨와 기미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고생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외모가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요. 신분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집안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왕과 예쁘지도 않고 집안도 좋지 않고 평범한 노동자 여인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남자와 그런 여자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딱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던,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던, 어떤 기준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던 상관없이 솔로몬은 이 여자가 예쁜 거예요. 이 여자가 너무 귀한 거예요. 나는 이 여자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이 여인의 사랑이 시작될 수 있었고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가서를 쭉 읽다 보면 솔로몬이 이 여인을 진짜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정말 뜨겁게 사랑했구나, 정말 좋아했구나, 일편단심 순수한 열정적인 사랑이 그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유행하는 그 노래 아세요? 네가 좋아, 그거 아세요? 청소년들 알아요? 그 가사가요 거의 아가서급이에요. 네가 좋아, 네가 좋아, 예뻐서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좋아, 착해서 좋아, 마지막에는 좋아 죽을 것 같아, 이런 내용이거든요. 거의 솔로몬이 그런 식인 거예요. 너무너무 이 여인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통 이야기, 남자 여자 이야기는 아니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란 단어는 들어있지 않아요. 하지만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세 책 중에 그 유대인 학자들은 가장 존귀하다, 지성소와 같은 책이다라고 말하는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했던 것 같은 사랑 이야기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사랑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우리 찬양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잘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도 대등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솔로몬처럼 지극히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돼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면 우리도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사랑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 휘막이 잘라졌습니다. 갈라졌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뤄나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초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세 가지 사랑의 초대를 살펴보길 원해요. 단순히 이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이 초대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떻고 그의 집안이 어떻고 그의 외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솔로몬에게는 그냥 네가 좋아요. 그냥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요. 좋아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기준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 스스로 볼품없다, 수치스럽다 생각해도 난 상관없어. 야, 나한테 너는 전부야. 나한테는 너가 모든 것이야.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 너 안에 죄가 있고 너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처도 있을지라도 상관없어. 나는 너를 사랑해. 나에게 너는 어여쁜 자, 사랑하는 자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여쁘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의 감정과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영향받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의 독에 우리는
영향받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모든 소리가 튕겨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정글의 왕은 사자입니다.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동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자도 조심하는 그런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물이 무엇이냐면 뱀이에요. 독사입니다. 독사한테 물리면 아무리 사자라고 해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자가 독사한테 물린 거예요. 이제 사자는 곧 죽습니다. 그런 연약한 몸을 이끌고 사자가 간 곳이 어디냐면 흐르는 물가가 있는 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강가에 나가서 독사에 물린 이 팔을 물에 담궈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이 팔을 물속에 담깁니다. 그러면 피가 흘러가겠죠. 흐르는 피와 함께 독사의 독도 다 빠져나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흥미롭게 본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3일이 지나고 조금은 메마른 사자가 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냥이에요. 여기서 하는 사냥은 백발백중입니다. 지금 하는 사냥은요, 모조리 100% 성공이에요. 가장 사자다운 모습, 가장 맹수다운 모습이 지금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 안에 내면의 상처들이 계속 나를 공격합니다. 그런 세상의 소리와 내 상처와 쓴뿌리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잠기는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모든 독들이 빠져나가고 모든 소리가 튕겨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너가 무슨 생각해도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어여쁜 자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의 초대가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쓰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 왕이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과 하는 연애가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내 안에 의심이 들었을까요? 저 왕인데 정말 왕이 나 사랑하는 거 맞나? 나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데 그럼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이런 의심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격지심이 들었겠죠. 사랑에 대한 의심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온갖 소리들이 그녀를 힘들고 괴롭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쓰러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의 이 상황과 감정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이 지났다, 비가 그쳤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인은 계속 겨울이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비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은요, 차가운 계절입니다. 생명력을 느낄 수 없는 그런 계절, 메마르고 앙상함을 느끼는 그런 계절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나에게 원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찾아온 일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죠. 영혼의 겨울도 있습니다. 영적인 겨울도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멀어진 상태로 인해서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환희가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찬송을 할 때 마음을 다해 찬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바로 영혼의 겨울, 영적인 겨울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겨울과 영혼의 겨울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은혜와 그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는 그때,
점점 무기력해지는 그때,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는 그때,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살 소망이 없는 그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겨울이 끝났다. 겨울이 끝났다. 비가 그쳤다. 그리고 12절 13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지금 솔로몬 왕은 지금 봄이 왔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꽃이 폈다. 새가 노래하고 있다.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맺혀 있다. 봄이 왔으니까 이제 일어서라. 자꾸 겨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봄이 왔으니까 일어서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 영혼에 언제 봄이 오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만날 때 봄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봄이 옵니다. 내 상황은 여전히 겨울인 것 같고 내 감정은 겨울인 것 같지만 주님을 만나면 봄이 경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겨울은 앙상하죠. 생명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봄의 기운이 깃들면 싹이 틉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겨울이 찾아왔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주님의 생명이 임하면 내 안에도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역사들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회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내가 일어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내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회복을 선포하시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망하기는 그 손 붙잡으십시오. 그 손 붙잡으시고 일어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초대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초대는 함께 가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함께 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진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면 함께 걷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다들 연애해 보셨죠?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남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헤어지기 싫은 겁니다. 여자친구를 집에 들여다 보내고 집에 와야 되는데 헤어지기 싫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아내를 데려다 주고 헤어지기 싫어서 또 아내가 저희 집에 데려다 주고 또 아내를 데려다 주고 막차를 검색해보고 막차에 막차를 검색해보고 결국엔 놓쳐서 택시 타고 오고 뭐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 보고 나서 결혼해야 되겠다,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서 결혼해야 되겠다, 함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하면서 위로받고 회복되어서 이제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 방식이 비슷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현현하십니다.
하나님 임재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라.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생에 어떤 겨울이 찾아와도 그 광풍이 몰아쳐도 광야를 만나도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함께 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길들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뚫어내는 인생으로, 하나님 안에서 야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초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살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안에 그런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주님의 생명력이 임할 때 내 영혼에 봄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좀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21교구에서도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왼쪽에 예쁘게 생긴 십자가가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굉장히 멋스럽고 또 굉장히 좀 은혜가 되는 그런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만드신 분은 이 정지은 작가님이란 분입니다. 이 작가님,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가님의 스승님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목사님이 목공을 이렇게 잘하세요. 이렇게 잘하시는 분을 제자로 둘 만큼 그 목사님이 목공의 고수입니다. 제가 어느 날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목회하느라 바쁘시고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데 어떻게 목공을 시작하셨습니까?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너무너무 표현해보고 싶었어. 그런데 세상에 많고 많은 흔하디 흔한 거 말고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걸로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목공을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몇 번 그 교회를 가봤거든요. 다 나무로 되어 있어요. 강대상도 나무, 다 직접 만드신 겁니다. 의자도 나무, 테이블도 나무, 모든 데코레이션이 다 나무예요. 이제는 목사님만 목공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온 교우들이 다 목공을 합니다. 그 교우분들 중에 한 분이 이 정지은 작가님이신 거예요. 성도님이 작년이 50-60명 되고 이제 자녀들이 한 20-30명 되는데 그 모든 교우들이 이 목공을 열심히 해요.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세요? 2024년에 대전 엑스포에서 노아의 방주전이라는 전시를 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하나하나 다 나무로 만든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여주세요.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거의 한 20만, 30만 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창세기의 그 스토리를 쫙 이렇게 나무로 만든 거예요. 자, 이제 디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저 동물들 하나하나 다 묘사를 했어요. 지금은 새, 공룡 이런 걸 묘사한 거고요.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코끼리의 그 결 하나하나까지도 다 저렇게 만드신 거예요. 목사님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랑 다 같이 하신 거죠. 저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나? 도대체 그분이 어떤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셨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나? 너무 궁금했는데 제가 이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사실 디자인이나 미술을 전공하지 않으셨어요. 신학을 전공하셨고 오른손을 못 쓰십니다. 오른손을 전혀 못 쓰시고 왼손으로만 사용하세요. 악수도 왼손으로 하세요.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장애가 있으신 거죠. 이 몸이 이제 불편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족들한테 특별한 사랑과 돌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7살 때 갑자기 어머니께서 이 목사님에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앞으로 너는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겠다. 7살짜리한테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이 목사님은 5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교회가 가까이 있지도 않아요. 시골이어서 한 30분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밥을 안 준다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교회에 가서 찍고 오는 거죠. 그 7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저 왔어요. 밥 먹으러 갈게요. 그러고 다시 가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조금씩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8살이 됐어요. 8살이 돼서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친구들에게 엄청난 놀림을 받습니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엄청 놀림을 받는 거예요. 왕따를 당합니다. 그때가 70년대였고 선생님들 중에는 그때는 좀 그랬어요. 조금 말씀을 거침없이 좀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선생님들 중에 체육 시간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대요. 넌 병신이니까 교실 잘 지키고 있어. 선생님이 보호해주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히려 넌 병신이니까 교실 지키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학교 끝나고 어디 갔을까요? 교회 갔겠죠. 교회 가서 뭐 했을까요? 울었을 겁니다. 1시간, 2시간. 1시간, 2시간. 계속 우셨을 거예요. 울면서 원망도 하고 고쳐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분에게 희망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이었어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이 나오거든요. 그 기적을 붙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학창시절을 어렵고 힘들게 지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간증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이 오른손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오른손이 축복일 수 있습니까? 여전히 연약하고 불편하고 결핍한데요. 이 오른손이 내 상처고 내 쓴뿌리고 내 인생의 아픔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 오른손이 나에게 축복일 수 있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오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이 오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이 오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고 이 오른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 이 어머님 이거 아셨구나. 아들이 험한 인생 살 걸 알고 계셨구나. 아들이 정말 고생하고 눈물 흘리며 세상 가운데 절망할 것을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셨구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거기서 위로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어머님은
가르쳐 주고 싶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표정은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웃을 수 없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무 느끼고 싶어서 은혜의 자리를 찾아오지만 정작 내 마음은, 내 영혼은 너무 공허한 분들 없으십니까? 여전히 영혼의 겨울에서 내가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 그런 분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겨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겨울이 없으세요. 내 마음의 겨울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겨울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얼었는데, 내 마음이 겨울인데 내 마음을 녹이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봄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연약함이 오히려 재료가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내 결핍이, 내 상처가, 내 쓴뿌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소망하기는, 주님, 제가 주님 손 붙잡겠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내 연약함, 상처, 내 인생의 겨울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생의 겨울을 재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누리며 그런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이 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더 알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겨울, 내 마음의 겨울, 내 영혼의 겨울 재료 삼아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